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 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찬송을 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입성부터 부활 때까지를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기사가 복음서에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이 복음서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기록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8일째 되었을 때 유대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시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그 모세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 당시에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구원과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그에게 늘 머물러 계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던 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자기 품에 안아보고 이렇게 축복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니 고맙습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인데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 사건이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시므온은 또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 아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굳게 서게도 할 것입니다. 비방받는 표징이 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칼이 마음을 찌를 것처럼 아픔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시므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부모를 따라 성전을 방문했던 기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서 거기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비 선생님들이 성경을 풀어 가르치면 예수님이 질문하기도 하고 대답을 하면 내 생각은 이렇다고 다시 묻기도 하고 거듭 그런 토론을 했다는 거죠. 하루길이 지난 뒤에 부모님이 예수님이 없는 걸 알고 다시 급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예수님을 찾으니 12살 된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어떻게 이렇게 여기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니? 네 아버지가 얼마나 너 때문에 마음 아파했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 그때 이렇게 답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 말하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스스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방문했던 것은 마귀에게 이끌려 왔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악한 마귀가 3차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그 중에 마지막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절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를 높여주지 않겠냐? 그러니 뛰어내려봐라 라고 유혹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악한 마귀를 물리쳐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은 유월절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던 첫 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봤더니 거긴 완전히 돛대기 시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거기에는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상들이 소리쳐 외치는 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파는 자들을 쫓아 버리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상을 둘러부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을 향하여 여기서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호통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문은 공생의 두 번째 해였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성전 안에 양문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곳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하셨더니 38년 동안 심한 병 때문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물으셨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베데스다 못가에 물이 동할 때 저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억지로 일어나서 한 발짝 걷기만 해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치료받을 수 없는 절망 상태임을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비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38년 된 병자는 자기 몸에 신비로운 힘이 솟아오르는 걸 알고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그가 지니고 있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주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과 율법에 대한 논쟁, 안식일에 대한 것을 논쟁하시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이 7번째 방문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7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마지막 사건이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랑과 희생을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짝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고 그것을 들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구원할 자인 걸 알았던 것입니다. 호산나, 그 말은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구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기분 나빠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이런 소동이 벌어지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는 평화의 왕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셔드려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승리자가 아니셨습니다. 전쟁의 승리자는 개선장군의 모습을 가지고 행진하며 들어갑니다. 개선장군은 힘이 좋고 튼튼하고 기름진 말을 타고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환희의 함성이 터지고 축하하는 승리의 행렬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깃발을 흔들고 환호하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쟁의 승리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언뜻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전리품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은 군인들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민초 버려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는 카펫이 깔린 게 아니라 그저 더러워진 옷이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정복자의 영광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정복당한 민초들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높임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기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면류관을 받기 오신 분이 아니라 가시관을 쓸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셔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독재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높은 곳에 스스로 앉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왕관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왕으로 오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전도하실 때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987년에
가톨릭 교황 비오 9세의 왕관이 공개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겁니다. 이 왕관은 교황 비오 9세에게 1875년에 헌정된 그런 왕관인데 지금 시스티나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그대로 이것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옆에 꽃과 식물 문양으로 된 여러 가지 틀이 만들어져 있고 에메랄드, 루비, 다이아몬드 약 200여 개의 왕관 보석들이 거기에 박혀 있는데 당시 이 왕관의 값이 약 60억 원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그런데 이 왕관이 있는데 이 왕관은 저 깃발이 뭐냐 하면 로마 교황이 있는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 바티칸시 그 나라 바티칸국의 국기입니다. 그 국기의 한쪽을 보시면 이런 문양이 그려져 있죠. 가운데 있는 것이 삼중관, 아까 보았던 그 60억 원짜리 면류관, 왕관의 그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관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가시면류관 하나로 족하셨습니다. 그분은 60억 원짜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10,000원짜리 왕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가시면류관 하나밖에 그분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60억 원도 넘는 금과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교황이 특별한 절기가 되면 쓰고 다니는 저 왕관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놀라운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기에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칭송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가 과연 누구냐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콜럼보라고 하는 분은 해안가에서 이렇게 해양 구조원으로 근무하다가 907명의 생명을 살려냈다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지난해 가을인가요? 어느 빌라에서 불이 막 났을 때 28살 청년 하나가 5층 위까지 막 뛰어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잠에서 깨워 살려내고 자기는 정작 가스에 중독돼서 죽었던 사건이 있었죠. 사람을 살려내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잠잠해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에게도 따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찬송을 안 부르니까 CD가 찬송을 하잖아요. 사람이 안 하니까 휴대전화에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였으니 이 거룩한 주의 복음을 온 천하에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 구원의 주를 불러 구원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온 세상이 따라야 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소리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독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언뜻 봐선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쉽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가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따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자기들의 권위가 더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날마다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걸 보고 그들이 고백한 겁니다. 다 틀렸다. 우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가고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가고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를 따라갈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의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따라야 될 구원의 주, 만왕의 왕, 평화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이기도 하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주간을 더 경건하게 보내고 고난주간 보통 전도에 힘을 쓰는 주간이니까 힘써 전도하기도 하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따라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따라야 할 왕, 온 세상에 따라야 될 구원의 왕, 온 세상에 따라가야 될 평화의 왕, 온 세상이 따라가야 될 만왕의 왕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증거하고 전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